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라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냐면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맨날 기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만 좀 웃어라 그러지. 근데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괜히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행복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유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지. 뭐 기뻐 안 하면은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요셉 같은 경우에 뭐 총리됐다고 기뻐했느냐? 아니죠. 그리고 또 야곱이 기뻐하면서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 그래도 좀 막판에 뭐 100살에 애 낳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한테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아버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대화했다는 내용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낸 거고, 여러 가지 천막이 같은 집에 있었을 텐데 여러 명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워낙에 부자여가지고 군인만 318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거란 말이죠. 왕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천막이 여러 개인데 이삭이 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버지 장막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며느리 구해와라 그러는데, 며느리 리브가가 온 다음에 이삭을 만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장막에 드리니라, 그렇게 어머니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지는 않고, 야곱도 자기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뭐 부모님과 자식이 뭐 2대째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지낸 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부모 때와 자식 때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사무엘처럼 살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를 떠나죠.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떠나고, 물론 끝까지 그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기는 것도 하시기는 합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를 완전히 하셔요. 하지만 부모님과 그렇게 잘 지냈냐? 잘 지냈죠. 왜냐면은 계속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에게 사랑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순종하면서 지냈던 건 나오지만 30살에 떨어져 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은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는 그 기쁨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행복해야 되느냐, 뭐 잘 되면 행복하냐, 요셉이 행복했었냐, 하나님께 감사했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 했고,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나 원래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살게 되었구나, 그런 안타까움에 그런 이름들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므낫세가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살자, 그게 에브라임의 뜻이고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뭐냐? 우리가 행복할 일이 없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고민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행복해야 되는가? 행복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진짜 심각하게 예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중세시대 때에는 웃음 자체를 죄로 봤습니다. 기독교인은 웃으면 안 된다.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예수님이 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라면은 웃음은 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웃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웃음은 신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래의 이름이라는 책, 혹시 움베르크 에코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원래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추리 소설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역사책을 써놨거든요. 그 사람이. 앞에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중간에 넘어가면 중간이 한 300페이지 정도예요. 300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전체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꾸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세 시대의 수도원인데, 살인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금서가 있어요. 금서가. 그 금서가 뭐냐면 금지서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는 내용이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종이 옆에, 책 옆에다가 독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다 보면. 예, 그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책의 기본 모티브가 됐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웃음이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기쁜 게 괜찮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웃으면 안 되냐. 저번에 예전에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만든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테러 그 협박을 받았다던데. 근데 거기에 막 굉장히 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24시간 동안의 일을 그냥 쫙 그냥 영화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막도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증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멜 깁슨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자막이 없이 그냥 아람어로 다 얘기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 고대 아람어로 막 말하고 그거를 그냥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보는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잘하면은 한번 딱 웃으시고 무슨 상이 있으려고.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게 그 멜 깁슨이 알고 넣었는지 모르고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신학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도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와 저거 웃음을 일부러 넣었다. 왜냐면은 웃음이라는 게 그럴 정도로 좀 신학 쪽에서는 세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웃었는가? 그러니까 저걸 일부러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웃음을 한순간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냥 다 넘기는데 신학한 사람들은 막 그런단 말이죠. 몇 명만 그렇습니다. 몇 명만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결론으로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웃었는가 안 웃었는가 라든지 다 옛날에 우리나라 할렐루야 영화 박중훈 나왔던 영화 그 사기범인데 목사님이 되는 사기치는 영화죠. 할렐루야라는 영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건 아니었어요. 아마 식물인간이 됐나? 알고 봤더니 그 시골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1억을 그 개척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목사님 행세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박중훈이 되게 웃긴 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모르고 한 거죠. 그건 당연히 신학적인 네. 예수님이 웃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웃는 목사님을 안 불러요. 강사로. 점잖은 목사님들을 부르고 장로님들이 호통을 칩니다. 막 이렇게. 네, 막 그 장경동 목사님처럼 웃음을 막 유도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부르는 교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요. 웃어야 되느냐 안 웃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 웃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행복이라는 게 뭔가. 안 행복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부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행복해요. 그렇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져 삽니다. 정말 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살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좀 그 자기 학대 같은 식의 그런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쳤다. 2장에서는 바벨론이 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유다를 쳤구나. 3장에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막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하고 관역으로 나를 삼으시고 나를 쐈나 그러이다 그러는데 그 화살이 나의 허리에 박혔나이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해진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괴로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고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보다 더 심각했던 상황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럼 우울증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스트레스가 예수 못 믿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입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괴로운 것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괴로운 거는 그냥 괴로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셨겠지. 아니에요. 그냥 괴로움은 괴로움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고 안 믿는 사람 다르게 대하시죠. 물론.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되게 비슷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비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비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슬이 내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슬이 내려요. 믿는 사람의 집에 가축도 새끼를 낳고 우유를 내고 안 믿는 집에 그 목장에서도 그 소들이 송아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해요. 근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사랑하면 줘야지라는데 약간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면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괴롭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뭘 바라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바라지도 못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라처럼 내가 늘 슬퍼만 했던 자인데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애를 못 낳을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웃게 하시는도다. 그 고백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왜 나오냐면은 그런 일이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만큼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게 경험할 수도 있고 주셔도 안 기뻐할 수 있고 안 주셨는데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얘기하시는 게 그냥 기뻐하면 안 되겠냐라는 거죠.